오늘 제목을 바꾸라. 그래서 제목이 부제가 없이 바꾸라 이렇게 준비를 했다가 그럼 뭘 바꿔야 되냐 그렇게 생각할까봐 제목 뒤에 부제를 달았는데 부제는 주님이 쓰시도록 오늘 우리 모두가 바꿔져서 주님이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이 바꾸라 하는 이 설교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마음의 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키가 작은 분이 있다면 위로받으십시오. 굿뉴스가 있습니다. 좋은 소식인데 뭐냐면 마음의 키를 키우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키가 제일 작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구예요? 삭개오? 그래요. 아유, 삭개오가 제가 지금 천국에서 울고 있겠네. 왜냐하면 바로 키가 제일 작은 사람은 금방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오자마자 태어난 아이가 키가 제일 작습니다. 이 세상 살아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컴플렉스에 쌓여요. 어떤 사람은 키가 작아서 그래서 제가 다니다 보면요, 외국에서도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발 보니까 신발이 한 10cm 정도 위에 구두가 보니까 유별나게 높아요. 이상하다 봤더니 구두가 앞뒤로 한 10cm 이상 이렇게 있고 그 밑에다가 위에다 이제 굽이 또 있고 하니까 일반 키보다 한 10cm 위로 올린 거예요. 자, 그분이 얼마나 그걸 어떻게 자기가 갖고 있는 컴플렉스를 이렇게 커버하려고 애를 썼을까? 어쨌든 그렇게 코트 입으니까 뭐 잘 모르겠더라고요. 자, 근데 이 어떤 분이 저희한테 묻기를 목사님은 키가 작지 않아서 좋겠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키 때문에 뭐 따로 컴플렉스 느낀 적은 없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도 해군에 갔는데 해군이 다 키가 큰 사람들 많이 가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 동기 중에서도 쫙 서는데 제가 맨 뒤쪽에 몇 명 중에 하나였어요. 키가 좀 큰 축이 있다 보니까 키에 대해서 컴플렉스 느끼지 못했는데, 근데 어떤 분이 저한테 묻기를, 근데 목사님 영적인 키는 얼마가 됩니까? 하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키가 얼마나 됩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영적인 키가 아주 높게, 아주 높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제가 어떤 분이 저희인데 목사님 영적인 키가 얼마입니까? 하고 묻는다면요, 저는 대답이 이렇게 합니다. 저는 종려나무처럼 높아가지고 주님께서 종려나무 가지를 잡고 마음껏 사용하는 그런 종려나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동일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장점이 뭐예요? 얼굴이 이쁘고 얼굴이 잘생긴 게 그런 게 여러분 장점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좀 뭔가 좀 매력이 있는 게 장점입니까? 또 그럼 여러분들 단점이 도대체 뭐죠?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해바라기라는 영화, 또 엘시드라는 영화, 아마 우리 한국에 오래전에 뭐 단성사, 피카디리 뭐 이런 데서 이 상영이 많이 됐었죠. 유명합니다. 왜 이 해바라기, 엘시드 공통점은 여자 주인공이 동일하다는 사람이에요. 이 이태리에 고등학교 3학년 이 여자 고등학교에 이태리나 서방은 좀 한국하고 약간 다른 점이 뭐냐면 고등학교 다닐 때 마음껏 막 이렇게 남자 여자 교제도 하게 하고 막 사귀게 하고 막 파티도 가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은 어떻게 합니까? 밤에 잠도 안 자요. 그냥 막 새벽 2시까지 공부하고 막 이렇게 해야만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도무지 친구도 만날 시간이 없어요. 근데 그 나라는 좀 달라가지고 중학교, 특히 고등학교 다닐 때는 막 사람들 마음대로 사귀게 합니다. 막 친구도 사귀고 경험하게 하고, 정작 대학교 가서부터는 엄청 공부합니다. 공부 안 하면 올라가지 못하니까요. 학점을 못 따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고등학교 다닐 때는 열심히 공부하고 대학교 딱 들어가 입학해서부터는 그냥 포고 마시고 놀고 그냥, 그리고 뭐 학점 대충 따고, 이 반대로 된 것 같아요. 근데 이 고등학교 3학년짜리가 키는 좀 큰데 얼굴이 아주 유별나게 못생겼어요. 그래서 좀 뭐랄까요, 얼굴이 울퉁불퉁하다고 하는 게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어떤 뭐 고등학교 파티를 하면 사람들이 초청을 하는데, 남자친구들이 야 뭐 초청하고, 또 파티에 가면 야 같이 뭐 춤도 추자려고 뭐 차도 마시자려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초청을 하는데,
전혀 친구들은 다 뭐 남자 친구들 와서 뭐 이렇게 같이 춤도 추고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하는데 자기들은 와서 남자 주위에 남자는 아무도 와서 자기들 와서 말을 거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학생이 야 내가 이렇게 살면 뭐하냐? 내가 아무도 남자들이 나한테 눈길도 안 주는 얼굴 울퉁불퉁한 이 얼굴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사냐? 야 그냥 죽자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이 고등학생이요. 죽을 바에는 내가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고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옷을 최고로 이쁜 그 자기 아껴둔 옷을 딱 걸쳐 입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선글라스를 딱 켜고 그리고 나폴리에 이제 이 나폴리 그 언덕 쪽을 향해서 나폴리 바닷가를 걸어가면서 그 언덕 위에 올라가지고 자살바위에서 떨어져 죽으려고 딱 이제 마음에 먹고 유서를 썼어요. 자, 엄마 아빠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내가 얼굴이 울퉁불퉁하다 보니까 아무도 관심이 없어서 이 땅에 살 가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이 땅을 떠나가니 나를 잊어주시고 잘 사십시오. 그래서 유서를 써놓고 왔으니까 집에서 또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시간에. 어디로 간지 알아야죠. 근데 이 학생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면서 걸어갑니다. 이제 이 바위 언덕이 있는 그걸 향해서 걸어가면서 이제 저 언덕에 올라서 떨어져 죽으면 자기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걸어가면서 울면서 그러는데 갑자기 옆에서 뭐가 세단 차가 쫙 오더만 벤츠, 뭐 요즘 최고 뭔지 모르겠습니다. 으리으리한 막 그 벤츠가 타고 탁 서는데 그래서 옆에 설치 봤더니 자기 옆에 서니까 봤더니 어떤 사람이 딱 뒤에서 내리는데 보니까 야 엄청나게 멋있게 생긴 사람이에요. 멋진 신사가 딱 내리더만 말을 거는데 우리 아가씨 엄청나게 매력적입니다. 이야기합니다.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나 지금 내가 얼마나 지금 속상해가지고 있는데 내가 지금 선글라스 잘 몰라가지고 그러는데 선글라스 벗으면 아마 당신 기절할 겁니다. 그러면서 그랬더니 그 신사가 얘기합니다. 그 선글라스 한번 벗어보세요. 그런 거예요. 선글라스 딱 벗으니까 신사는 와 선글라스 벗으니까 더 매력적입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함을 딱 주는데 보니까 어이구 허리우드의 아주 유명한 그런 영화 감독이에요. 감독 명함을 딱 주는데 내가 지금까지 이 해바라기 영화 엘시다는 영화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주인공을 못 찾았다는 거예요. 아주 매력적인 주인공을 찾아야 야생미가 넘치는 주인공을 찾았는데 주인공을 찾다 못 찾았는데 오늘 드디어 나폴리에서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당신을 갖다가 초청해서 미국으로 데려와서 차밍 스쿨 해가지고 잠깐 훈련시켜가지고 이 연기자로 쏘고 싶은데 미국 함께 가겠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막 생각이 막 이제 복잡해지는 거예요. 죽으려고 했는데 자기는 매력이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부랴부랴 전화를 그래요. 자, 어떤 핸드폰을 그때 없었습니다. 공장에 가서 전화를 겁니다. 전화가지고 엄마한테 아빠한테 전화해서 그러니까 지금 집에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뭐 어디 간지 이제 죽으러 갔으니까. 근데 전화를 딱 받으니까 딸이 받는 거예요. 엄마 아빠 지금 그랬더니 야 너 어디냐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저 사실 내가 이 나폴리 바닷가에서 자살하려고 걸어가는데 어떤 영화 감독을 만났다. 존 포드라는 감독을 만났는데 이분이 나를 갖다 미국에 데려가가지고 날 영화 배우로 시켜준다는데 내가 따라가도 되겠냐 그랬더니 부모가 지금 애가 죽는 줄 알고 있다가 영화 뭐 배우 감독 만나 배우로 한다니까 부모가 그럼 되고 빨리 가라고 따라갔어요. 자, 이분이 바로 존 포드 감독이었어요. 그래도 영화 감독이 유명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데려가서 그렇게 얼굴이 핸디캡이 있고 가장 자기 얼굴 때문에 정말 죽고 싶었던 이 사람 이름이 누구냐? 소피아 로렌이에요. 이 소피아 로렌이 야생미가 넘치는 그렇게 아주 여자지만은 남자 같은 아주 그냥 그런 근육질을 가지고 얼굴도 그런 야생미 넘치는 연기를 하는데 엄청나게 잘합니다. 자, 이분이 또 예수를 믿는 분이에요. 그래서 아주 예수를 믿으면서 그래서 아주 놀라운 개성을 가지고 그런 많은 영화를 했던 바로 이분이죠. 예. 이분이 바로 소피아 로렌인데 이분이 한때는 그런 과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뭡니까? 이 소피아 로렌은 아주 뛰어난 그런 세계적인 배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컴플렉스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단점이 있다 할지라도 그 단점이 어쩌면 그 소피아 로렌이 가장 얼굴이 울퉁불퉁하고 덩치만 크고 그리고 남자처럼 덩치 크고 얼굴이 울퉁불퉁한 이게 가장 자기인데 단점이었고 취약점이었는데 컴플렉스인데 오히려 그것이 장점이 돼가지고 매력이 돼가지고 야성미 넘치는 그런 아주 뛰어난 영화 배우가 된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혹시라도 내 삶 가운데 아직도 컴플렉스가 있다면
이 컴프레서를 창조적으로 활용해가지고 아주 넘치는 그런 삶을 누리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다이빙을 보다 보면요, 다이빙 할 때 보면 스프링보드에 서잖아요. 저 높은 데서, 높은 곳에서 그 좁은 스프링보드를 걸어가는데, 야, 그걸 볼 때마다 카메라 비추면요, 가슴이 약간 이렇게, 제가 약간 뜹니다. 왜냐하면 제가 올라갔다고 생각하면요, 거기 가면 제가 현기증이 날 정도예요. 근데 거기를 걸어가요. 어디까지 걸어가요? 저 끝까지 걸어갑니다. 끝까지 걸어 스프링보드 걸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스프링보드 되게 위험한 곳입니다. 아차하면 떨어져요. 근데 이 다이빙 선수들은요, 스프링보드에서 하나, 둘, 그냥 있지 않고 이렇게 스프링보드를 움직여가지고는 그걸 스프링을 최대한 반동을 해가지고 엄청 높이로 뛰어 올라가지고 여러 가지, 이 다이빙 하는데 이 자기의 그 실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위험하고 가장 어렵고 가장 내 약점이 될 수 있는 그 부분이 어쩌면 가장 뛰어나는 장점이 되는 그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핸디캡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그런 사람은 핸디캡을 극복한다면 진짜 캡 대장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본문에 바로 이렇게 자기 핸디캡을 딛고 아주 뛰어난, 오히려 핸디캡인 왼손잡이라고 하는 핸디캡이 있어요. 이 사람이 오른손을 못 쓰는 불구가 아니고 오른손도 쓰지만 오른손보다는 왼손을 잘 쓰는 거예요. 글씨도 왼손을 쓰고 밥도 왼손을 먹고 장난치고 싸울 때도 왼손을 쓰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손잡이, 세상은 오른손잡이 중심인데 모든 게 오른손 위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자, 오른손 그러면 뭐요? 항상 이야기할 때 오른쪽에 있는 자는 뭐요? 좋은 사람. 왼쪽에 있는 사람은 뭐 우리 예수님 비유에도 오른쪽에 있는 양은 어떻게? 천국에. 그 다음에 또 왼쪽에 있는 염소는 영벌에. 뭐 이렇게 이야기했듯이 영어에도 오른쪽은 뭐요? right 그래요. 옳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뭐 전부 다 오른손 제비가 대부분 있다 보니까 이 오른쪽을 갖다 전부 다 이렇게 좀 뭐랄까 오른손 위주로 되어 있는 세상에서 왼손 제비가 있는 것은요 조금 이상해요. 근데 이 에훗은요 이 왼손 제비 이 단점인데도 불구하고 이 단점을 가장 장점으로 발휘했던 어쩌면 소피아 로렌 같은 그런 위대한 사사가 된 줄 믿습니다. 이 2대 사사예요. 첫 번째 사사는 우리 잘 아는 대로 이 갈렙의 아우의 동생이었던 갈렙의 조카였으며 그러면서 갈렙의 사위였던 누구요? 갈렙의 사위였던 온넬이죠. 온넬이 첫 번 사사였고 그 온넬 다음에 이어서 또 일정 기간이 지났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또 죄악 가운데 빠진 거예요. 죄악 가운데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모압왕 에글론이라는 한 사람을 이렇게 세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세운 거예요. 하나님 어떤 나라를 이렇게 세웁니다. 어떤 때 미국을 이렇게 세웁니다. 한국을 이렇게 세웁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 때는 그 다른 나라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 나라를 공격하게 해가지고 그 나라를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공격에 어려움에 빠지게 해요. 이 에글론 왕이 모압 왕이 어떻게 합니까? 암몬하고 아말렉하고 동맹을 맺어가지고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종려나무 오늘 본문을 보니까 종려나무 성읍이 점령되었더라 13절에 나오죠. 자, 모압이 누굴까? 모압은 롯이라는 사람이 있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첫째 딸과 거기서 나온 아들 그 후손이에요. 암몬은 누굽니까? 그 롯의 둘째 딸 그게 후손들이에요. 아말렉은 누굽니까? 아말렉은 에서. 에서는 누굽니까? 야곱의 형이죠. 에서의 손자가 아말렉입니다. 자, 그러면 다 아브라함하고 다 친척이죠. 그죠? 이런 관계입니다. 이 사람들이 모압과 아말렉과 이 암몬이 연합해가지고는 종려나무 성읍은 여리고 성을 이야기합니다. 그 여리고 성을 점령하고 그리고는 이스라엘 점령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18년 동안 섬기게 한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뭐 얼마나 지금 뺏어가는지. 자, 그래서 그 중에 모압 왕이 이 에훗이라는 사람인데 왼손잡이 에훗을 갖다가 이야기합니다. 너를 갖다가 공물을 바치는 사람, 조공을 바치는 책임자로 둡니다. 그러니까요, 백성들부터 조공을 거둬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뭡니까? 백성들을 리드해야죠. 백성들 모든 세금을 거둬가지고 어디로 가져갑니까? 모압 왕인데 갖다가 바치는 이 공물을 바치는 관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 왕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믿을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야 공물을 다 챙겨가지고 가져와서 자기한테 바치지. 그래서 공물을 바치러 갔어요. 공물을 바치러 갔는데 그 공물을 바친 이후에 사람들 다 돌려보내놔서 이 에훗이 이야기입니다. 왕이요, 제가 왕인데 아주 중요한 아주 이 정보를 드릴 게 있습니다.
그럼 눈치 딱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사람들이 쫙 신하들이 있잖아요. 장군들이 있으니까 피하라 이거죠. 왜냐하면 비밀 이야기를 다 들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내가 아주 중요한 비밀 이야기 해야 됩니다.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에글론 왕이 그만큼 또 에우스를 믿었으니까 그래 다 빠져나가. 다 나가. 그래서 다들 신하들 다 물리쳤어요. 물리치고 그리고 이제 왕이 그래 비밀 이야기 여기보다 올라갈까? 다락에 그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다락방이라면 왕들이 보통 있는 그 자기 쉬고하는 자리입니다. 다락방에 딱 올라가지고 딱 앉아가지고 그래 무슨 말인지 이야기해봐. 그랬더니 이야기입니다. 에웃이 왕이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부터 왕에게 꼭 전해주라는 말씀이 있어서 그걸 전달하러 왔습니다.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전달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에 보니까요 이 에글론 왕이 어떻다고요? 비대하더라 비둔하더라 그저 어둔하더라. 다시 말하면 살이 엄청나게 쪄가지고 그래가지고 아주 비대한 상태에 있어요. 그래 어제 앉아있다가 일어나가지고 그래 하나님이 내인데 뭐라고 좋은 이야기인 줄 알고 무슨 이야기를 하는데 하고 딱 일어나는 순간에 이 왼손잡이 에웃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오른쪽 다리에다가 뭘 했어요? 한 규빗이면 45cm입니다. 팔 요까지입니다. 요 손끝에서 요까지 약 한 45cm 되는 칼, 그 칼도 양쪽으로 나르 있는 칼을 아주 양쪽으로 나르 있으면서 이렇게 이 톱니처럼 이렇게 만들어 아주 날렵게 간 그 칼을 갖다는 칼집을 만들어 여기다 딱 차고 가서 허벅지에. 왜냐하면 원체 에글론이 믿는 그 공물 바치는 관리였기 때문에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 따로 이렇게 검사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딱 갔는데 엎드려가지고 이제 이 모압 왕이 에글론이 이렇게 들으려고 그래 무슨 말이야 하고 이야기해봐 하고 딱 되는데 예 왕이요 하면서 엎드리면서 칼을 왼손에서 쫙 빼가지고 그냥 왼손 칼로 찌른 거예요. 이 오른손을 했으면요 왕이 좀 감을 잡았을 텐데 왼손을 하는 건 잘 감을 못 잡아요. 보통 오른손이 움직일 때 칼을 잡거나 하기 때문에 좀 위협을 느끼는데 왼손이 움직이는 거는 아무런 감을 못 찍는데 탁 꺼내가지고 순식간에 찔렀는데 성경에 재밌게 되는 건요 이 칼날이 계속 후비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토니 선생이 칼날이 양쪽에 있는 칼날이 후비고 들어가는데 어디까지 했다? 어떻게 찔렀길래 등 뒤에까지 나가요. 칼이 45cm 칼이 사람을 뚫고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이야기가 얼마나 이분이 비도인지 기름이 많은지 기름에 막 금방 엉킨 거예요. 그걸 딱 찔러놓고 숨도 말도 못하고 죽은 거죠. 죽고는 안에 이 다른 문을 다 잠그고 그러고 나갑니다. 그 신하들이 볼 때는 지금 우리 왕 그랬더니 우리 임금이 좀 쉬어야 되겠대. 중요한 이야기 듣고 오늘 좀 쉬신데 발을 가린다 이 말은 주무신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주무시는 걸 알고 그리고 신하들이 이제 주무시는 걸 깨우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들 기다립니다. 이제 일어나시겠지. 1시간, 2시간 기다렸어요. 아니, 3시간, 4시간 기다렸는데도 왕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야 이제 식사를 했는데 그래서 왕이요. 그래가지고 문을 노력했는데도 왕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열쇠 가져와봐. 지금 열쇠를 끌어가지고 가보니 어떻게 됐어요? 예, 그 칼이 완전히 기름에 범벅이 돼가지고 그냥 그 사람은 땅에 쓰러져 죽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의 에웃은 가서 어떻게 합니까?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나팔을 붑니다. 나팔을 불어가지고 제가 다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나를 따라와라. 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 모압 왕을 우리에게 손에 붙였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사람들이 지금 에웃이 누구냐면 공무를 관리하던 다시 말하면 어쩌면 총독 비슷하게 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에웃이 저 모압 왕을 이제 칠 때 됐다. 우리가 독립할 때 됐다 하니까 백성들 쫓아옵니다. 쫓아와서는 제일 먼저 어떻게 했습니까? 여리고 이 요단강을 탁 막아버렸어요. 요단강 나루를 막아버리니까 이 모압에 있던 사람, 모압 땅은 이쪽에 요단강 건너편에 있지만은 이쪽에 여리고성을 장악하고 있던 그 모압 왕과 그리고 그 신하들 있던 한 10,000명 가까이 군대가 있었는데 주둔군이 있는데 그 주둔군들은 이 강을 건너가야 모압을 가는데 못 가잖아요. 가는 걸. 그래서 이쪽에 뒤에서 포위하고 양쪽에 해가지고는 그 있던 몇 명을 약 한 10,000명이나 되는 그 용사들을 탁 죽여버리고 그리고 모압이 왕 죽고 아주 뛰어난 장군들이 다 죽어버렸으니까 그때부터 모압은 어떻게 됐다고요? 모압은 이제 이스라엘에게 패하고 그래 나서 이때부터 얼마 동안 가장 길었던 80년 동안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했다. 오늘 이 말씀이 본문이에요. 왜 이 본문의 말씀을 생각했냐면 아주 열등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기인데 굉장히 자기는 이거 때문에 자기가 굉장히 핸디캡을 느낄 수밖에 없는 열등감 가진 이 왼손잡이 에웃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반전의 역사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오늘 바로 나에게 취약하고 나에게 부족하고 나에게 있는 열등감이 오히려 그걸 반전시켜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사용하게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 승리를 위해서 바꿔야 할 게 있습니다.
먼저 뭘 바꿔야 돼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 생각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생각을, 지혜를 통해서 우리 생각을 바꾼다면요, 우리 삶 가운데 전혀 새로운 삶이 펼쳐지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생각을 어떻게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우리 생각을 바꾸게 되면, 내가 생각 가치관을 바꾸게 되면 우리가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잖아요. 나 부족하다, 나 돈이 없다, 나 건강이 안 좋다, 나는 배운 게 없다, 나는 나름대로 부족한 게 있을 수 있어요. 어쨌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나는 좀 불행하다 느꼈던 그 핸디캡까지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승리하게 만들어주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은퇴하시는 분들 보면요, 70 은퇴해요. 그래서 은퇴하는 분들은 나 이제 은퇴했는데 끝났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일반 기업 말고 목사님들은 그죠? 자, 근데 여기 70 정도 되신 분들이 있죠. 그래서 70 되는 분들 어떤 분들, 나 70 돼서 난 노인 다 됐어. 그럴까요? 저는 다시 생각합니다. 저 이야기 자주 합니다. 죄송한데요, 옛날에, 지금 70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하는데, 옛날에 우리 시대 때, 우리가 어렸을 때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어른들이? 우리 아버지 세대에서는 60살까지, 환갑까지 살면 잘 살았어요. 제가 기억하는데, 시골에서 50살 되니까요, 농사 짓고 하는 분들이니까 다 하죠. 50살 되니까 허리가 꼬라지시하고, 그리고 갓을 쓰고, 수염을 이만큼 키워가지고는, 그리고 허리가 꼬라지 지팡이 짚고 다니는 50살의 그런 분들 봤다니까요, 어릴 때. 그리고 60대면 오래 살았다고, 호상이라고. 이 한가까지 살았다, 살만큼 살았다 이거죠. 그게 우리 어릴 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해요? 요즘은 90살도 아직도 청춘이 한참인데 벌써 가셨어? 100살은 살아야, 그래도 100살 넘으면 그래, 옛날에 우리 환갑 지낸 것처럼 똑같이 느끼는 거예요. 백수를 느껴야.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나이가 70살 되시는 분들은요, 제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옛날 60살 때가 수명이었다면 지금 100살의 수명이라면 곱하기 0.6을 해야 됩니다. 그럼 몇 살입니까? 아버지 세대에서 본다면 7, 6이 42. 아버지 세대 42살이에요. 지금 한참이에요, 한참. 지금 이걸 잊어버리고 자꾸 아버지 세대 때 있던 나이 생각해가지고 나 70이야, 살만큼 살았어요. 아니에요. 아버지 세대 42살이면 한참 일해야 할 때입니다. 할렐루야. 생각을 바꾸면요, 70살 됐을 때는 내가 지금 나이 든 게 아니라 이제 지금 42살이니까 한참 일해야 됐다. 아멘. 하나님 은혜가 그 생각할 때마다 제가 66이 36, 30대 중반이구나. 그 생각하면요, 힘이 막 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태도를 바꾸십시오. 생각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면요, 삶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 생각을 바꾸고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되면요, 결과가 긍정 나오는 거예요. 옛날 저는 비즈니스를 오랫동안 했잖아요. 한 30년 동안 무역회사 사장을 했습니다. 근데 사업을 하면서요, 항상 긍정적인 태도, 자신 있는 태도, 이게요, 제가 물건을 예를 들어 팔면서, 이 물건이요, 이 볼펜이, 이게 지금 볼펜이 약간 흠이 있고 좀 이렇게 쓰다 보면 빨리 따라지고 이런 면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이게 이 자신이 없는 거야. 물건 사요, 안 사요? 아무도 안 삽니다. 나 이거 볼펜 잘 몰라요. 내가 만든 게 아니니까. 이거요, 볼펜, 엄청난 개발자가 쓰는데, 이게 엄청나게 볼펜이 아무리 써도 어떤 사람 쓰는데 이걸 몇십만 자를 쓰는데도 글씨에 이게 잉크가 물이 안 나오더라고. 똥이 안 나오더라고. 이 글씨 뛰어난, 잘 모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죠. 막 자신있게 설명하면요. 그리고 자신감이 차 있어야 돼. 그죠? 자신감이 차 있고, 그리고 자신있게 아주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면요. 그 삶이요. 비즈니스사에서 전시회 가보면요, 그렇게 전시회에서 상담하는 사람은 오다를 많이 따요. 그러지 못하고 좀 자신 없어가지고 착 두려워하고, 저 사람한테 물으면 어떻게 할까, 또 이거 내 약점을 알면 어떻게 할까, 이런 사람은요, 아무도 보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려요. 저는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자신감을 잃지 마시고 우리 생각과 태도를 바꾸면 우리 삶이 아주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것을 바꿔라. 바꿀 수 없으면 당신의 태도를 바꾸라. 불평하지 말아라. 원망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아멘. 자신감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말하는 사람은요,
사람은 말하는 법으로 몇 프로 바뀐다? 90% 바뀐다. 아, 이건 책 이름이에요. 100% 바뀌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90%가 아니고. 왜냐하면 이 말을 바꿔야 되는 거야. 이제는 생각을 바꿨어요. 내 태도를 바꿨어요. 자신감 있게. 그 다음에 뭐요? 내 말이 바뀌어야 돼요. 뭐냐면 말이 씨가 된다 그러잖아요. 제가 자주 이야기합니다. 저 어릴 때 우리 밑에 집에 있는 사람들 보면요, 참, 난 우리 어머니는 안 그랬어요. 한 번도 그런 욕을 한 적이 없는데, 어떤 집에 보면, 예, 한번 막 화가 나면, 저는 뭐 새끼 가다가 그냥 길바닥에 뒤져버려라. 그냥 차에 치여 죽어버려라. 빌어먹을 새끼. 아이고, 이런 욕을 엄마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됐다고요? 그 친구들이 내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니고, 대학 다니다 보니까 벌써 자살해 죽고, 차에 치여 죽고, 다 죽어버렸어. 진짜 길바닥에 죽어버리고, 빌어먹고 이러더라고. 야, 세상에. 말이 씨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다른 사람 화가 나서 욕하고 싶으면, 에라이 부자 될 놈아! 욕하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이게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표정은 어떻게, 나보고 부자 될 놈아 그러는데 나를 욕하는 건지 축복하는 건지 잘 모르잖아요. 화를 내려면 욕하지 마시고, 이는 부자 될 놈아 하고 이렇게 욕하시길 바랍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람이 왜 만물의 연장인지 압니까? 다른 거 없어요. 다 뭐 동물처럼 뭐 좋은 거 뭐 먹고 뭐 하는 거 다 비슷해 보여요. 다른 게 있다면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한 능력이기 때문에 지식을 습득할 수 있고, 내가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걸 여러분들 들을 수가 있고, 또 그걸 갖다 지식으로 습득해가지고 여러분들 또 사용할 수 있고, 이 정보를 축적해가지고 문명이 점점 발전되게 된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발 예수 믿고 인물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니면 예수님 믿고 인물을 만드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인물이 되십시오. 자신 없어요? 그럼 인물을 만드세요. 예, 기도하고 후원하고 인물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또 뭐가 있습니까? 자, 우리 생각이 바뀌었어요. 우리 태도가 바뀌었어요. 또 말이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 뭐가 바뀌어요? 얼굴이 바뀌는 거예요. 보세요. 이 동일한 사람이 얼굴이 다양한 모습의 얼굴이 보이죠. 예, 웃는 모습이 제일 이쁘죠. 얼굴을 바꾸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얼굴이 뭐냐 봤더니, 사진 봤더니 얼굴은 뭐요? 정신이죠. 얼을 담은 굴이래요. 얼굴이 그렇게 정신을 담은 굴이 얼굴이라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얼굴에 보면요, 얼굴 보면 그 사람 안에 있는 마음과 생각이 드러나는 거예요. 한번 옆에 사람 보세요. 아유, 하나님 막 은혜가 넘칩니다. 서로 축복해 주세요. 은혜가 넘칩니다. 아유, 얼굴은 우리 안에 있는 마음과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우리 이 정신과 우리 생각을 갖다 얼굴에 다 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좀 불편합니까? 마음이 좀 괴롭고 우울증이 빠집니까? 간단합니다. 일부러 얼굴을 갖다가 인상을 웃어보세요. 그걸 보면서 웃어보세요. 자꾸 웃는 연습해 보세요. 웃을 일이 없는데 자꾸 웃어보세요. 참 희한합니다. 사람이 희한한 건요, 내가 자꾸 그걸 보고 자꾸 웃죠? 웃다 보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이 화가 나 있고 내 마음이 우울하던 마음이 기뻐지는 거예요. 이야, 기가 찹니다.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요, 얼굴이 내가 일부러 웃는 게 아니라 얼굴로 바뀌는 거예요. 웃음으로. 바뀌면서 어떻게 됩니까? 얼굴이 인상이 싹 바뀝니다. 예, 여러분들처럼 아주 웃는 인상, 은혜로운 인상으로 바뀌게 된 줄 믿습니다. 얼굴은 뭐냐? 우리 존재의 발자취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보면 어떤 사람이 합니다.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내가 지금 60년 동안 정말 아주 어렵고 이 세월 가운데 어려운 세월을 내가 지나왔습니다. 죽지 못해 살아왔습니다. 얼굴에 막 이렇게 어떤 분을 보면요, 여기는 그러면 안 계시네. 아이고, 나이가 50밖에 안 됐고 60밖에 안 되고 70밖에 안 됐는데 아직 70이면 몇 살이에요? 6, 7, 40이 42살이잖아요. 80살이면 몇 살입니까? 80이면 몇 살이에요? 지금 80이면 7, 8, 6이 48. 아이고, 48살이에요. 그런데 왜 80살이라는 거야? 내가 48살로 생각하고 살아야지 80살 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 보면요, 얼굴이 막 세월에 찌들어가지고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아직도 48살이니까 내가 참 80에 일하는 분들 많아요, 지금. 90에도 막 날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뛰어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최소한 100살이 넘어야 나 노인이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 줄 믿습니다. 얼굴이. 내가 웃으면 누가 웃어요?
세상이 웃는다. 예. 내가 웃으면 세상이 웃어요. 웃을 일이 없습니까? 일부러 그걸 보고 자꾸 웃어보세요. 예. 옆에 사람 서로 보면서 한번 웃어보세요. 서로 한번 웃어봐 주세요. 아이고, 일부러 한번 웃어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월의 무게에 찌들어 있는, 짓눌러 있는 그 찌든 그 얼굴을 버리시고 세월의 흐름을 극복하는 그런 작품을 만드는 얼굴을 가지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비결은요, 감사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할 일 없어도 기뻐하세요. 아멘. 기뻐할 일 화가 나고 막 억울하고 우울증이 빠지면요, 나 이러다 나 어떻게 할 거야, 나 어떻게 살아 할지라도 그거를 보고 막 웃으세요. 그래, 너 참 멋있게 생겼어. 자꾸 웃어보세요. 우리 삶이 변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 얼굴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평화 넘치면 우리 삶 가운데 동일한 은혜가 넘치게 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얼굴은 뭐가 있습니까? 얼굴 딱 보면요, 이분이 과거에 어떻게 했다, 현재 어떻게 했다 알아요, 몰라요? 대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 얼굴 볼 때 어떻게 느껴집니까? 은혜로워 보입니까? 예, 아유, 예, 여러분들 쫙 보고 막 박수를 칩니다. 너무너무 은혜스럽다고. 할렐루야. 그 과거가, 현재가 은혜스럽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미래가 어떻게 된다고요? 얼굴이 미래가 보여. 미래가 어떻게 된다고요? 계속해서 은혜스러워가지고 이 얼굴이 앞으로 30년, 40년 가도 그대로, 예, 100살 될 때까지 은혜스러운 얼굴을 유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인상이 바뀌어요. 그죠?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떤 사람 이야기입니다. 옛날에는 인상이 좀 무서웠대요, 제가. 왜냐면 눈꼬리가 위로 이렇게 올라갔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날카로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대학 다닐 때도 저를 보고 이야기해, 윤영은 이 검사나 경찰 이런 쪽으로 가야 될 것 같다고. 딱 인상이 딱 보면 무섭대요. 그냥 눈도 작아 착 찢어진 데다가 눈이 위로 딱 올라가 있으니까 무섭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누가 그러더라고. 위로 올라가 나이가 드니까 이렇게 처져가지고는 눈꼬리에 약간 내려오니까 아주 은혜스러워졌다고. 할렐루야. 예. 인상이 바뀌면요, 우리 인생이 바뀌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손바닥을 한번 보세요. 손바닥을 보시면요, 여러분, 이 손바닥을 보면, 이 손바닥을 볼 때하고 손등을 볼 때하고 어느 게 더 기분이 좋습니까? 손바닥 볼 때하고 손등 어느 게 기분 좋아요? 제가 여러분 축복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분 좋습니까? 이게 약간 이상해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번에 좀 이상하죠?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래야 이게 좋죠. 이게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손을 제스처를 쓰는 게 있습니다. 쓸 때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대요. 어떻게? 예수를 축복합니다 하고 손바닥을 보여줘요. 이게 이 손바닥이 아무것도 아니는데 이게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 그죠? 그래서 이걸 보면요, 칭찬해요. 야, 내 손바닥, 너 참 손바닥 이쁘다. 손들 보면 이게 단점이에요. 그래서 결혼할 때, 그래서 결혼 전에는 흔히 이야기입니다. 결혼 전에는 열심히, 윤아무개 목사도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매일 찾아, 매일같이 찾아가지고 막 밑에서 기다려야지, 또 퇴근하면 막 그렇게 밤낮 그렇게. 이게 뭐냐면 손바닥은 보잖아요. 근데 결혼 딱 끝나고 나면 어떻게 돼? 결혼식 끝나고 나니까 이게 손등이 보이지 않은 거야. 손등 단점이 보이는 거예요. 결혼 전에는 장점만 보였잖아. 그냥 엄청 좋아요, 서로. 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예, 결혼 전 너무 좋았어요. 막 이 손바닥만 보는 거야. 손등이 안 보여. 그래서 콩깍지 씌었다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손등이 안 보이고 손바닥만 보이면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런데 결혼 딱 하고 나니까 손바닥은 안 보이고 손등만 보이는 거야, 사람이.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요, 아십시오. 손바닥은 손바닥은 장점이에요. 손등은 뭡니까? 손등은 매력이에요. 아멘. 왼손잡이 에웃이 오른손잡이였으면 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소피아 로렌처럼 그렇게 얼굴이 울퉁불퉁했기 때문에 그는 야심이 넘치는 그런 뛰어난 배우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요, 누가 단점이 있으면요, 어떤 사람이 모자를 썼어요. 모자를 썼는데 모자를 뺐다가 했어. 모자 쓰면 뺐다가 있으면, 그럼 사람들은 딱, 쟤는 왜 모자를 왜 뺐다가 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단점을 보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모자를 뺐다가 했으면 뭐라고 해요? 야, 저 사람 참 개성이 뛰어난 사람이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 볼 때 뭔가 좀 이상하게 이렇게 해 다니는 사람 보면요, 귀에, 제가 동창회만 나왔더니 동창하는
초등학교 동창이, 뭐, 거의 요즘 안 나온 지 한참, 동창 많은데 동창 애가 학교 다닐 때 키가 적은데 아직도 키가 적어. 근데 보니 이 친구가 귀걸이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귀걸이가 4개인가 꼽아놨더라고. 야, 내가 그랬어요. 야, 너 귀에 귀걸이 그게 뭐냐? 그랬더니, 이게 매력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야, 너 뭐 하는 짓이냐? 그러고 말하는데, 저 실수인 것 같아. 야, 너 참 매력 있다. 어떻게 남자가 그렇게 나이가 60이 다 돼가지고 그렇게 귀걸이를 이렇게 4개나 할 수 있어. 야, 너 매력이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했어야 되는데, 제가 실수인 것 같아요. 이제 우리는요, 다른 사람 단점이 보이면 단점을 그 사람의 매력으로, 그 사람의 개성으로 간주하고 축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역전을 만들어야 되겠어요. 어떻게 인생을 변화시키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어떻게 우리가 바꾸어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될까? 먼저는 뭐냐? 육적인 생각을 영적인 생각으로 바꾸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은요, 육신의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돈. 그저 건강이야. 뭐 하면 건강하더라. 뭐 건강. 아이고, 세상에 그냥 육신의 일만 사는 거예요, 막. 뭐 하면 재밌다더라. 뭐 재밌는 거. 어디 보면 나는 미식가야. 그래가지고 참 강릉에 가니까 뭐 짜장면이 맛있다. 그 숱하면 먹으려고 저 강릉까지 차 타고 가가지고 짜장면 하나 먹고 다시 또 몇 시간 차 밀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세상 사람은요, 육신을 즐겁게 하는 일에 다 육신 일만 생각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다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어떻게 하면 기도와 전도를 많이 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 그래서 신뢰한 일을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육적인 생각을 버리시고 영적인 생각으로 바꿀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잠언서 24장 9절에 있는 말씀은요, 한번 볼까요? 시작.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을요.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이제 육신의 생각을 버리시고 영의 생각으로 꽉 채워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보십시오.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있을 때는 캄캄해요. 우둔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 생각 안에 생각이 좋은 생각을 갖게 되고 긍정적이고 영적인 생각을 갖게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을 비추는 아름다운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이게 뭡니까? 뭡니까 이게? 텔레비전이죠. 텔레비전. 유튜브죠. 여러분, 텔레비전, 유튜브 좀 작게 보십시오. 너무 밤만 뜨면 텔레비전 보고 연속 보고 뉴스 보고. 저도 옛날에 그런 적 있어요. YTN 틀어놓고 뉴스 보는 8시 뉴스 봤는데 또 9시 되면 또 YTN 뉴스 또 들어봐. 또 10시 되면 또 들어봐. 왜? 뭐 새로운 게 있는가? 똑같은 뉴스 계속 도는데 보는 거야. 보면서 그냥 괜히 열내고 화내고 그러다가 뉴스 보는 거예요, 그냥. 연속 보다 보면 또 보게 되고. 유튜브 보면요, 유튜브에 있는 뉴스들 많이 나와요. 뉴스. 누가 이야기하다. 유튜브에 있는 뉴스들 대부분이 80%는 사실이고 90%는 사실인데 10% 가짜예요. 다 조작된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유튜브를 보고 오늘 유튜브에 뉴스 나왔더래. 그거 믿지 마세요. 아닌 확률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요, 텔레비전, 유튜브 이걸 하는 사람들은요,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건 뭐 그건 덜하죠. 그 믿음의 사람들 하는 게 별로 없고 대부분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비정상적인 거, 아주 정상적인 걸 하면요 아무도 안 봐요. 비정상적인 거, 자극적인 거, 아주 호기심을 땡기는 거. 예를 들어서 뉴스를 내는데 개가 사람을 물었다? 이거 별로 뉴스거리 안 돼요. 뭐 개가 사람 물을 수도 있지 뭐. 근데 사람이 개를 물었다? 이러면 뉴스가 되는 거야. 막 아나운서가 와지 막 호들갑 떠면서 막 저 뭐 사람이 말이죠 뭐 갑자기 술이 취하지 막 개를 물어가지고 개가 지금 허벅지가 다 뜯기고 그 막 카메라 들어왔으면 뉴스 되고 막 이게 대대적인 뉴스가 되는 거예요. 이거라고요. 비정상적인 정상적인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자꾸 세뇌시키는 게 텔레비전이고 유튜브예요. 이제부터 텔레비전과 유튜브 보는 시간을 좀 줄이시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경 말씀 보는데 우리 시간을 투입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성령 충만한 생각을 자꾸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자꾸 유튜브 보고 텔레 보고 자꾸 세상 거 보다 보면요, 아이고 나도 저것도 한번 해볼까, 아이고 나도 저거 한번 해봐야 되지, 저거 한번 해볼까, 이렇게 되는데 교만하고 거짓,
정욕, 탐욕, 나태한 생각, 이거 다 이제 버리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성령의 열매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양성과 충성과 자비, 오래 참음, 긍휼, 청결, 어려운 마음으로 가득 채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부정적인 생각을 바꾸십시오. 긍정적인 생각을 바꾸세요. 물 반잔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입니까? 자, 이 물 반잔이, 여기 여러분 컵에 물이 반잔 들었어요. 어떤 사람은 물을 딱 보는 순간에 와, 물이 아직도 가득 차 있네 느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보면 이게 뭐야, 물이 하나도 없네. 왜요? 반이 차 있는데 하나도 없대요. 어떤 반이 차인데도 다 찼대요. 여러분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는 관점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바로 이 관점, 물 반잔을 가지고 물이 아직도 가득 찼구나. 예수님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잘 알잖아요. 이순희 장군이 이야기하는 유명한 이야기 뭡니까?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긍정적이고, 아직도 물이 반잔에 남아 있네. 아직도 물이 많이 있네. 우리 생각을 바꾸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재 상황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시는가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을 바라보고 어떻게 이루시는가. 하나님은요, 에우처럼 아주 그 왼손잡이를 통해서 크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위기 가운데 빠지고, 우리가 감옥에 가 있고, 우리가 부도나고, 우리가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우리가 어떤 관계에서 자녀 문제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오히려 그때를 반전시켜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 모든 삶의 역사는 누구의 데 있습니까?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겁니다. 아멘. 가장 안 좋은 게 뭐냐면요, 자꾸 보는 걸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뭘 보들 때 자꾸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나쁜 쪽으로 보는 거예요. 나쁜 쪽으로. 왜 그래? 좋은 쪽이, 이 긍정이 그렇게 많은데 자꾸 나쁜 쪽으로 쓸데없는 걱정하고, 그것도 아닌데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거 쓸데없는 염려, 쓸데없는 걱정, 쓸데없는 그런 불안, 부정적인 생각, 이 시간 예수님으로 완전히 버리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염려와 근심을 다 예수님께 내려놓으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함께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 너무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얼마나 좋냐고요? 너무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손을 들고, 오른손 들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하나님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에게 잘못된 생각을 버리십시오. 우울하게 하고 기쁨이 사라지게 하고 우리 기운을 빼버리고 용기를 사라지게 하고 담력도 없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뭔 일을 하기도 전에 먼저 걱정부터 하고 포기하게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오늘 이 시간에 완전히 내다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바라볼 때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속진 생각을 적극적인 생각을 바꿔야 돼요. 전도할 때 전도합니다. 친척을 전도합니다. 몇 번, 3번, 4번 전도했는데, 야, 나보고 왜 교회 가라 그래? 나 그런 말 하지 마. 그러면, 야, 그래? 그만두자.
지 안 믿으면 지만 손해지 뭐. 포기하지는 않습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진정 프로는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인내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에 포기하지 마세요. 삶 가운데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난 약하다, 난 못해. 그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뭐요? 마음속에 뭡니까? 나는 강하다, 나는 해낼 수 있다. 예, 여러분 무엇이든지 예수님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바꾸십시오. 어떤 큰 공사 현장이 있는데 현장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어요. 현장 일을 하는데 거기 보니까 현장에 소장이 딱 있어요. 현장 관리인이 있는데 보니까 뭐 신영길 집사님하고 비슷하게 생긴 것 같아. 근데 이 현장 이 관리하는 분이요, 일하는 분들 묻습니다. 왜 그렇게 힘들게 일하고 있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물었더니 대답합니다. 한 사람이, 예, 나는 돈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야기해요. 옆에 사람들, 당신은 왜 그렇게 힘들게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까? 물었더니 이야기입니다. 예, 난 지금 집을 짓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사람 물어봤어요. 당신은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까? 예,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가장 즐겁고 누가 가장 가치 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예,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 아멘. 또 우리 마가복음 8장 35절에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은혜는요, 어디로부터? 마음에서부터 합니다. 모든 게, 내 마음은요, 나의 근본이에요. 정신은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 마음, 내 정신은 뭐냐면 인생의 방향타예요. 인생을 방향을 짓습니다. 내가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운명을 운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활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걸 인터넷 뒤져가지고 이 사람의 마음 막 치다 보니까 이 이미지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 어디서 많이 봤는 강아지 같아요. 예. 칼이 있습니다. 아주 잘 드는 칼이에요. 예. 우리 집에 칼이 좀 잘 안 들어가지고 칼을 좀 갈아야 되는데 제가 갈 줄 몰라가지고 칼이 있는데 아주 잘 갈아놓은 칼이에요. 이 칼이 의사 손에 딱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을 쭉 수술해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그런 칼이 되었어요. 근데 이 칼이 어머니 칼에 손에 딱 쥐니까 야 뚝딱뚝딱 하더니만 막 아주 맛있는 된장찌개에다가 막 머구나물에다가 막 콩나물에다가 막 맛있는 막 김치찌개에다가 뭐 아주 맛있는 요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칼이요, 강도의 손에, 도둑의 손에 딱 잡히니까요,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위협하고 아주 나쁜 곳 쓰이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우리 마음, 우리 생각을 주님 앞에 잘 고정시키는 은혜의 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 내가 지금까지 가졌던 악한 마음, 내가 지금까지 가졌던 못된 마음, 이제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마음을 깨끗이 하는 은혜의 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뭐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관점을 바꾸십시오. 내 생각과 관점이 뭐요? 뷰포인트가 믿음으로 바꾸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믿음으로 가득 차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십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말씀합니다. 우리 마음을 지켜서 우리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우리 삶을 바꾸는 은혜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지키려면 우리 마음을 채워야 돼요. 뭘로 채웁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질 때 우리는요, 예수님 마음을 닮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마음은 어떤 분입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나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유가 있어요.
다윗이 그렇게 실수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특별한 사랑받는 이유인데요. 그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했고 전적으로 믿음으로 나갔고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기도하든. 그래서 뭐요? 하나님이 다윗이 실수만 들고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야.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또 사무엘하 8장 6절과 14절을 보니까요. 와, 뭐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누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여러분들 이름을 자, 내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 이기게 하시더라. 자기 이름 욕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윤석호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한 번 더 시작. 윤석호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비즈니스 할 때 이기고 건강에 이기고 믿음으로 이기고 우리 삶 가운데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다윗은 믿음의 야성을 가졌어요. 아까 소피아 로렌처럼 믿음의 야성을 가져가지고 아주 거친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지키던 믿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생 가운데 지금부터 기적 같은 역전의 드라마를 한번 체험하기를 원합니까? 믿음으로 도전하십시오.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결단하고 순종하십시오. 뭘 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 정리합니다. 시작. 생각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고 말을 바꾸고 얼굴을 바꾸자. 아멘. 그럼 어떻게 해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할머니 같네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역전은요, 어떻게 된다고요? 육적인 생각을 영적인 생각을 바꾸라.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기쁨으로 감사로 바꾸라. 소극적인 생각을 버리고 적극적인 생각을 바꾸라.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라. 예수님의 마음을, 믿음의 관점, 이 관점을 가졌을 때 우리 삶 가운데서 기적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보시죠. 크게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께서 너는 내 마음에 꼭 드는구나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아멘. 저는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너는 내 마음에 꼭 드는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아멘. 너 하나님의 사람아, 내가 너를 통해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일을 이루기를 원한다. 아멘. 우리 생각이 바뀌고 우리 마음이 바뀌고 우리 얼굴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우리 태도가 바뀌고 우리 모든 믿음의 자세가 바뀌었을 때 하나님 마음에 합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 마음껏 사용하게 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